예, 한국에서 휘한 형제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우리가 함께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분간 짧지만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귀한 말씀들 올려주셔서 너무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와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에 대한 확실하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거 때까지 강건하시어 왕성한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예, 형제님 감사합니다. 성령 해방죄와 열처녀 비유의 기름 준비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살아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기적과 달라서 살아있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다 이게 생명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성령 해방죄와 열처녀 비유, 기름과 전혀 다른 파트 같아서 사실은 이게 다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관통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예, 특히 이 한국어 중에 보통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들이 많이 섞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방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그 한자어는 아닙니다. 회자를 회파할 회자, 이건 방해할 방 해가지고 아주 한자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 원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이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때로는 두려운 말, 때로는 공포스러운 말, 때로는 심판적인 말, 때로는 절망적인 말, 이 성령 해방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신부반일이 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것만 잠깐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회방하다를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회방하다는 한자어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헐뜯다, 나무라다, 비방하다는 뜻이 여기 방자에 들어있습니다. 헐뜯을 방자, 말씀은 변에다가 이렇게 요 방자를 쓴 것은 결국은 말로서 뭔가 헐뜯는다. 비슷한 말로서 참소라는 말도 한자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한번 선악과 따먹게 한 대로 죄인을 만들어서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구원을, 구속을 끊고 마치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구속까지도 계속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탄의 참소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뜯는다, 회방한다는 건 말 그대로 회자는 이렇게 회파하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부수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죠? 헐뜯으면서 이게 굉장히 이건 사단적이고 악마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그 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형용사로서 그걸 형용해주는, 회방하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디스크립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자어지만은 잘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말이 된 겁니다. 영어로 잠깐 보면 이렇게 임페디라는 것은 한국어로 역시 방해하다, 해방 놓다, 그죠? 회방, 그죠? 헛설, 이거 잘 안 쓰는 말인데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쓰죠. 방해, obstruct는 이런 호티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어에서는 잘 이건 좀 쓰는 단어 중에 하나면 disturb, 방해하다는 것을 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disturb 또는 요건 잘 안 쓰, 요거 정도 장애. 나머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영문학에서도 3만 단어 내지는 거기들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전체가 다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잠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 성경에서 얼마나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회방이라는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요, 신구약 성경에 이제 꽤 많이 나옵니다. 핵심만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회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이 있죠. 결국 이건 사단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해방은 결국은 사탄의 입장에 완벽하게 서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서 실수, 범죄, 욕 여러 가지를 다 인클루딩하는, 내포하는 거지만 결국은
사탄 편에 자기가 퍼펙트하게 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물을 건너간 거죠. 돌아오지 못할 그 다리를 걷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회방죄는 이제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에도 이렇게 회방에 대한 교제가 쭉 나오지만요. 주님조차도 이렇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사야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벌써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고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도 친히 사람이 회방거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 안 한다? 성령 회방이죠. 결론적으로. 사함 못 받는다? 결국 예수님 안 믿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로 끝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보십시다. 신약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회방에 대한 말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말씀 중에 이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 후에 볼까요? 마가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를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요거랑 연관되죠.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하다못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막 욕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인자를 거역해도 주님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세상 말로 가차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쓰셨냐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친히 주님이 하신 일인 걸 가지고 마귀일이라고 쉽게 한 겁니다.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파리 대왕, 쉽게 말해서 그 파리 대왕이라고 완전히 그 전능자를 완전하게 그 바닥에 깔아버렸거든요.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끝.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미 심판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심판 이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뿌리가 뽑힌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방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회방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계시록 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회방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은 왜 굉장히 안 좋은 고통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고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요, 이런 자칭 유대인, 잘 믿는 가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단의 회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방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이단 소리 듣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짐승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마지막 때. 그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때 이미 다 휴거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는 신부가 교회된 이 땅에 없다는 거 분명하시. 왜? 짐승도 이제는 666으로 다른 사람은 다 잡았는데 신부와 그의 모든 권속들은 못 잡았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공중으로. 맞죠? 예. 근데도 끝까지 회방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마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회방을 그리고 봤고요. 그러면 그렇게 회방이라는 말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볼 때에 많은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기는 자리에서 나를 거역하면 너는 죽는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쉬운 말로 좀 속된 말로 이제 어이가 없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자로 딱 줄이다 어이없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나를 해방하면 넌 저주받아 죽는다. 그 자체가 이미 성령 해방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얼뚝 견광부회라고 하죠. 엉뚱한 곳에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더 찾아보자 하는 말은 요한복음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지만 편재하시면서 온 세상에 동시에 거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 결과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예수님이 보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자, 세 가지 책망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휴거받을 때까지 이 세상이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죄는 예수 안 믿는 것,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문제, 심판, 마귀 심판 받았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워킹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죠? 근데 결국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이다 그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제사함을 못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영원히 오는 세상 영혼조차도 그것은 이제 심판이다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엽적으로 자꾸 성령 해방죄가 뭐냐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나 입술을 보면 나 성령 해방은 끝난 거 아닌가? 100번 1000번 회개가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걸려들어서 스스로 이 자성자박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용서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그 놀라운 가치,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훼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이 책망을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해방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간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주하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살아나서 어떤 입으로 실수하고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몰라가지고 진리도 내가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굳이 성령 해방죄라고 해서 나는 죽었네, 이제 끝났네, 나는 회개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편협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해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종을 해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그 일을 완전히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흠집내고 고의적으로 사탄 편에 서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욕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기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는 자라고 해서 내가 성령의 기름을 파는 자니 나한테 와라, 이곳에 와라. 역시 이것도 됐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어디 계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름을 사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그 성령, 우리가 이렇게 기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들림받기 직전의 상황을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미련한 자녀와 슬기로운 자녀들의 차이가 이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하도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결론만 내리면.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서 이들은 준비를 못했잖아요. 준비를 하겠지만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맞지 못했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쳐버렸잖아요. 그죠? 그 결론은 주님이 여기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즉 끼어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름은 성령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보혈이다, 많은 것이 물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겠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끼어있지 않겠어요? 깨어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기름 준비한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사실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 킵고잉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 이렇게 신랑이 더디우며 졸며 달새. 자,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다. 결국은, 자, 깨어있으라.
여기에 여러분 꼭